3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신명기 17장 하나님 나라와 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 3회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 나라와 법. 9절입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스라엘은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백성은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고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인 말씀은 의외로 많이 무시됩니다. 욥기 3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의 말이나 자신의 경험과 생각에 크게 좌지우지됩니다. 절대로 사람의 말이나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에 큰 두 개의 기둥이 있다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기도조차도 말씀이 없으면 엉뚱하게 흐르게 됩니다. 타 종교에도 기도가 있고 심지어는 무속신앙 가운데도 기도는 존재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답을 정해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에서 약속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복으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자마자 말씀을 돌에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돌에 새기라는 것은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법인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법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섭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평매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로 소중한 것인데 무시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돌에 새겨 잊지 않았던 것처럼 반드시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기. 4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스퀘를 바를 것이며.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이 새겨진 돌들을 에발산에 세워야 합니다. 말씀이 새겨진 돌비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인간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을까요? 6절입니다.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제단을 쌓는 것은 인간이 희생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인간에게 찾아오시고 인간은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7절입니다. 또 한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행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는 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기쁘고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입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세 번째, 복과 저주.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르우벤과 gad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신명기 17장 11절부터 26절까지는 복과 저주의 선포입니다. 신명기 11장에서 모세의 첫 번째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간단히 언급했던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2지파가 반반씩 나뉘어 각각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서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선포하는 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거나 불순종할 때 따르는 축복과 저주에 대하여 보다 생생하게 교육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의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호수아의 주도 아래 거행됩니다. 축복에 대한 말씀은 무엇인지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저주받을 행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우상 숭배와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것, 그리고 이웃의 땅의 경계를 속이는 것은 십계명을 어기는 행동이며 저주받게 됩니다. 장애인을 희롱하거나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송사하는 행위도 저주받을 일들입니다. 성적으로 부도덕하거나 살인한 경우도 저주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도 저주를 받게 됩니다. 26절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를 선택의 문제로 맡기셨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복과 저주의 공식은 단순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 27절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말보다 앞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까지도 말씀으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지키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이었습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사사기 20장부터 룻기 3장까지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토요일 주일도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표에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3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넣고 천천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의 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